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0일 경건이 거룩히 구별된 이 강해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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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아버지여 이 매일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날마다 주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옴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필요한 교회 성도의 개인과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또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그 개인을 통하여 주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온 세계가 주님 아버지의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 방안이 아버지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될 때에 얼마나 그 무분별한 가운데에 혼돈이 야기되는지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주님,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특히나 오늘은 레위기 3장에 주님 한목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내 개인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과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이가 아버지여 또한 모든 친지와 이웃과 모든 형제에 이르러서까지의 이 모든 거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그 믿음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르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이 내 개인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보혜사 성령님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 감사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3장은 바로 화목제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목제를 드리며 이 어떻게 드려지는 이 화목제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서 교육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강해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강론하고 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취사 선택,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의 교훈을, 그치요? 내 자신의 교훈을 내 자녀들에게, 내 아비에게, 내 어미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임을 간절히 깨달아 그 삶, 우리들의 그 감람류와 같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거룩히 구별된 향기름이요 관유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3장 이 화목제는요, 레위기서 1장은 번제에 대한 또한 그 가운데의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레위기서 2장은 매일 그리고 자주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어제 그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월요일과 토요일 그 양 이틀간을 제외하고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오늘은 너무나 또한 감사하게도 주님과의 즉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이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제사 가운데에 참 복된 제사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이 화목제의 기록을 통해서 화목제의 방식과 또한 그에 대한 목적을 알아보며 우리가 그 화목제는 무엇을 또한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이 화목제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즉 감람류라는 그 삶 가운데에 어떻게 향기름이 되었어 또한 어떻게 간유가 되었어 주님께 거룩과 성별로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제물 즉 제사의 제물 그 예물로 드릴 때에 소로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 3장 1절에 이르러서 그리 익숙한 것도 있는가 반면 익숙치 아니한 제사의 규례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3장 1절 중반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수컷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암컷의 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는 드려질 수 있다. 예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이 수컷이 아닌 암컷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흠 없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한 소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삼아 드리는 것도 예물로 삼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나눈 바가 있지만
암컷을 아무리 흠 없는 것이라고 해도 제사의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치 아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수컷, 또한 소, 그리고 첫 그렇죠? 그 밖에 양이나 염소나 그렇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렇죠? 특히나 곡물, 그 밀가루, 소재로서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소재 또한 첫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은 암컷의 제사의 예물을 삼는다는 것은 익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본 말씀의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3장 12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적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3장 15절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또한 모든 첫 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시며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라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나눠본 것의 기준에 의해서 레위기서 1장 3절에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우리가 1장에서는 어떤 제사법을 알아봤지요? 번제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번제에 드려지는 소 또한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 이 3장 1절에는 이 수컷이나 혹은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 중에 개별된 특징이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3장 6절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훗날 나누게 될 레위기서 22장의 19절에 있는 말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화목제의 특성은 나머지의 번제 가운데의 속성과는 또한 이 화목제의 속성은 번제로 드려지나 그 속성 또한 구별되고 또한 풍성히 풍족히 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은 수컷만이 아닌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었다. 오로지 거룩히 구별된 흠 없는 것을 통해서 라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레위기서 3장 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모든 문장을 우리가 분석해서 해설해 보았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취중에 의해서 그저 암컷을 드려도 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내 생각대로 감안해서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제사의 예물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의해서 달리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 그 가운데 흠없는 것을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것이 분명히 있으나 그렇죠? 수컷, 구별된 수컷, 처음 태에서 난 그 수컷,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첫 것, 그것을 수컷을 드림이 여의치 않게 되거든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서 3장 1절에 왜 암컷도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참고하여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즉 수컷을 드림이 여의치 않게 되거든 암컷 또한 드려도 된다. 그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그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마지노선, 여기까지.
라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컷, 그 처음에 태에서 난 그 첫것, 수컷 가운데의 첫것, 그러니까 장자이지요. 사람이면 가장 귀한 것, 가장 기름진 것을 받으심 가운데에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로 드려지는 이 수컷이 아닌 수컷과 더불어 암컷까지 허락하신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구별된 것에 대한 정의는요. 신명기서 15장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구별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는 신명기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훗날 나눠볼 터이지만 이 화목제 그 가운데에 이것에 대해서 흠 없는 것에 대한 정의, 그렇죠? 구별된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에 마지노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 테니까 말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으셨는 줄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이것이 바로 흠없는 것 또한 구별된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는요. 그 어떠한 말뚝을 세우는 데에도 그 어떠한 밭을 가는 데에도 그 어떠한 것에도 그렇죠? 그 힘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저도 오래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에서 친가랑 외가댁을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벌이 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시골에 그렇죠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나눠서도 맡기시고 그러셨던 적이 몇 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때 시골의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는요 정말 방목에서 그것을 어떠한 육고기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항상 그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린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논을 갈거나 또 혹은 뭐한 마차를 끈다거나 그네를 뭐 이렇게 인력거래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수레를 끌거나 그랬습니다. 수레를 끄는 데에 콧뚜레를 항상 끼운단 말이에요. 그 콧뚜레를 끼워야지 주인이 그 콧뚜레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당겨서 왼쪽으로 하면은 그 소가 음모 하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그 줄을 돌리면은 음모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은 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은 앞으로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큰 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 멍에를 통해서 그 소가 끄는 그 힘을 통해서 또한 밭을 갈고 또한 어떠한 건축에 쓰이는 말뚝을 그저 세우는 데에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그 말뚝을 세울 때에 이 소의 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데에 이 소를요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목의 제사의 제물로 또한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속죄제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제사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나눠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어제 나눴던 그 소제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 소제 가운데에서 그 결을 그렇죠? 그 벗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소재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요. 그 이삭 그 자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에 그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첫 것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이 한 번도 부리지 아니한 소, 그죠? 신명기서 15장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그렇죠?
특히나 하반절에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이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의 인간의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예주중지 키웠겠어요. 뭐죠? 소를 부리기 위해서 이 소를 예주중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를 키우고 멍에를 씌우고 어떤 일을 부리고 시킨 것이 아니라 정성껏 길렀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화목의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양의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목숨과 직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의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삶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 아내와 함께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이스라엘 탐방을 갔을 때에 이 말씀을 그렇죠? 신명기서 15장 19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땅의 문화 그리고 문화 기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체감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추운 우기였는데 그 우기를 잠깐 내버려 두더라도 아침에는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추웠어요. 이 일교차가 엄청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온의 일교차가. 그래서 이 양의 털은 이 일교차 심한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항상 옷으로 갖춰 입어야만 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장막을 유지하고 보온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귀한 자신들의 생명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을 달고 있어서 쳤더니만 이렇게 내려왔네요. 오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거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좀 놀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규례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번제의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그 머리에 즉 수컷 소나, 그렇죠? 암컷 소나, 그렇죠? 흠없는 그 양 염소에 이르기까지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자신 자체가 그 예물에 대해서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제사의 예물에 안수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고찰이 있어야만 되겠지요. 왜지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속죄를 의미하는 그 속성이 아주 강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터이지만 속죄제에 가까운 속성이 있지, 그렇죠? 이 화목제에 대한 속성에는 속죄제보다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볼게 될 테지만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때에 자신의 본성, 그렇죠? 죄성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뭐죠 이것이? 원죄에 대한 우리 모든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인류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라 할지라도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특별한 내가 자범죄, 그렇죠? 액철신,
내가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뭐지요? 원죄에 대한 죄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요, 우리는 어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잠깐 나눠봤는데 소금과 장작은요, 그렇죠? 개개인별로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져다가 공동으로 소유를 삼고 공동으로서 축적해 놓음으로써 그렇죠? 소재와 번제와 오늘날 나누고 있는 화목제 그리고 그 밖에 알아보게 될 그 제사의 5대 제사지요. 그 5대 제사와 4가지 방법의 제사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 그죠? 성막,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관유, 또한 그 향기름에 사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안수한 이후에 그 제물에 대하여서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의 기록으로부터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제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레위기서에 와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바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예물을 넘겨주고 그저 다 자신들은 그렇죠?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놋불에 그렇죠? 머물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또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금향로를 옮겨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뭘 합니까? 그 성소로 또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의 옷끝 가에 매달려 있는 금방울의 소리를 듣고 그 제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각을 이용한 제사에 대한 참여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번제와 특히나 이 소제와 이 화목제 우리가 알아본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이 3가지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 또한 번제에서는 각을 떴지요. 이는 뉘우칠 해와 고칠 개가 바로 그 예배자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언제지요?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속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노 도미니의 시대, 신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래 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아벨의 제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뉘우칠 회, 인류 가운데에 태어난 아벨이 깨닫고 궁금해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아벨은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것이 어떠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소제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뭐 아벨의 제사는 번제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 논리가 아니라 그 예배는요. 예물에 치중을 두지 않고 그 삶에 치중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대하여서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은 또한 아주 큰 획을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누차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예배자가 안수하고 번제에서는 또한 각을 뜬다라는 것은요, 뉘우칠해와 고칠개를 아주 크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내 모든 육체는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각을 뜨는, 그렇죠? 번제의 가장 강한 속성인 번제에서 가장 큰 속성을 나타내는 각을 뜨는 행위가, 내 의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이 가죽과 내 똥과 또한 내 모든 이 고기 육체의 삶은 저 진 밖에 나아가 살라, 그렇죠? 불타 없어져야만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아주 강하게 기록되고 있는 속성이라고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즉 똥과 가죽과 고기와 같은 이 정체들이요, 정말 진 밖에 나아가 불살라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살아가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근거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절로부터 이르기를 그는 또 그 한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냐. 그러니까는 방식이거든요. 방식, 그렇죠? 방법, 제사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 가운데에서도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방법, 즉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해당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화목제의 특징, 그 가운데의 화목제의 제물의 특성은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 이 세 대상이 해당 그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그 예배에 쓰여진 그 화목제의 예물에 대하여서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의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요,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칠 계를 통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속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렇죠? 이 사귐을, 그렇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화목의 제사,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배자와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듯한 어떠한 상징을, 또한 행위를 갖게 되는 아주 잔치를 베푸는 듯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화목제는요, 자신의 자범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본제에 대한, 그렇죠? 자범죄가 아닌 본제에 대한, 원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기 위함,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이 온 인류 가운데에 이제 사람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의 말씀의 그 속성, 화목제 가운데에서 그 속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죄로 인한 죄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화목제의 그 첫걸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고 소망을 가지고 유일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하여 드립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갈급할 때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소제는 자주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렇죠? 드려지는 것이 또한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드려질 수 있었던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주 다양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눠봤던 소제의 특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화목제는 영혼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선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과 이 화목을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항상 있음 가운데에 드려진 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자신과 예배자 그 자신과 그 소에 대한, 양에 대한, 염소에 대해서 안수한 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개인으로부터, 그 개인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약속드리거나, 즉 서원드리거나 감사하고 기뻐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께 직접적 은총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제사가 바로 또한 화목제였습니다. 즉 이것이 서원제와 감사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서원제와 감사제의 속성을 아주 깊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것을 나눕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은혜, 그렇죠? 개인이 받는 이 은혜와 또한 다수가 누리게 되는 그 개인, 은혜를 받은 그 개인을 통하여서 그 다수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은총을 누린 자들, 오직 제사장과 해당 예배자였음을 우리가 화목제의 기록을 통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더불어 화목제물의 규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목제물의 규례는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레위기서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6절과 17절에 아주 강한 화목제물의 규례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아멘. 이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아주 귀한 은혜가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 그 화목 제물이면요, 그 예물의 자원이면, 자원과 서원으로 드려지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해당 날부터 먹기 시작해서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이것이 화목제에 대한 아주 강한 속성입니다. 이것이 1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7장 11절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아주 강한 속성은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할렐루야. 이 17절의 말씀은요, 아직 사실 누구도 해설하지 않은 건데,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같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당도에서 먼 곳으로 살펴보았더니 3일 만에 봤더니 그 모리아산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누구를 또한 예표하고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 3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에 달리시고, 즉
제사의 예물이 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예물이 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섭취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3일 즉 부활하신 날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깊게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레위기서 7장 30절로부터 34절은요. 레위기서 7장 30절로부터 34절은요. 화목제물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각기 구별되어 나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참고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7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은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각기 구별되어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통해 제사장과 예배자와 잔치를 나누어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러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품 받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가 뉘우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자신의 형제들과 먼저 화목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그렇죠? 거룩히 구별된 제사의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제사의 삶, 예배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제가 오랫동안 모든 내막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참 마음에만 담아두고 이 관계를 참 청산해야지 라고 했던 것 또한 제가 그들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또한 그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한 오늘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정말 그 용서를 받고 참 평안을 얻게 하셨고 정말 왜 진즉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거룩히 구별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응답 맞았는데 왜 그것을 미뤄왔었는가. 나의 또한 한편으로는 부족함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더 한순간이라도 더 늦기 전에 그치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3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잔치를 베품 가운데에서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화목제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화목제는 잔치다. 하나님과 예배자와 제사장이 누리는 제사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제사장의 속성을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속성을 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의 이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신령한 것을 뿌리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요, 이 주의 종들이 각 가정 가운데에 있노라면 특별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제사장을 즉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서 또한 주의 종에게 거룩히 구별된 제사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화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각 가정에 주의 종이 한 사람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천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뭐 어떻게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이 될 만하니까 종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강가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는요 결코 복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 레위기서 3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식, 그것에 대한 규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자로부터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속성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실 것이 있으면 뉘우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훌이요 아주 직접적인 가족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의 누이가 훌이고 미리암의 그 남편이 훌이고 그렇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날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흑암의 미혹의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날마다 대응하고 날마다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우리의 가정조차도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날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네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예배자의 삶이 맞는가?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생각하시고 뉘우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죄는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슨 음식물 쓰레기처럼 썩어갖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죄는요. 할렐루야. 없애뜨리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이 화목제 제물은요, 가장 먼저 양, 그중 어린 양이 우선시 되어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소는 뭐 사실 일을 부리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에 비해서 보온성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과의 직결에 있어서는 소는 사실 비싸고 그렇죠? 소는 부의 기준이고 힘의 상징이고 애굽 땅에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소는 그런 성질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어떠한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생명과의 직결성에 대해서는 이 소보다 더욱더 우위에 있는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그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이 우선시되어서 드려진다는 것. 또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될 텐데, 그렇죠? 어린 양으로 드려질 때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8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때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나눴지요. 이 6월절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의 생명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광야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그 희생,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이루신 이후에 명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에 이르러서까지 이 삶이 주님께서만 살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에 우리가 특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와 기름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피에 대해서, 그렇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희생의 제사. 그리고 9절에는 기름을 통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그 기름, 곧 미골이 뭐죠? 우리가 나눠봤던 것 같이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 자료화면 없고요. 준비도 사실 안 했어요. 그 자료화면으로는. 미골이 뭐였죠? 꼬리 밑자, 뼈골자를 써서 뼈에 있는 거지요. 뼈에 있는 기름, 그죠?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우리가 나눴지요. 아직까지도 이 광야 땅에서는 이 양의 꼬리에 이 꼬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미골이 나 있는 양도 있고 아닌 양도 있어요. 다 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현재에도 그것을 드리고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바와 같이 지혜와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의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레위기서 3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또 동일합니다.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wisdom,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약의 제사에서는 기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드실 거룩한 신령한 음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름을 드렸다. 기름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피와 또한 접목되어 있어요. 지혜를 또한 뜻하지만 기름은요 뭘 내는 것입니까? 섭취하는 것 가운데에 고기보다도 더욱더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주 요긴한 아주 양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가장 고급진 요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죠? 오늘날 우리가 추운 혹한을 겪고 있는 몽골과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기름이 아주 귀합니다. 또한 뭐 돼지 기름을 뭐 나드라고 하는데 양의 기름, 그렇죠? 그 꼬리에 빈 미골에 밴 기름, 또한 콩팥에 덮인 기름, 그렇죠? 각 장기에 내장에 덮인 그 기름, 아주 귀하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사법에 대해서요.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참고하셔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장 17절 상반절에 기름과 피를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지요? 기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이 기름을 잘 먹지 않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채 위주로 식단을 많이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기도 사실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 3장 17절의 말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근데 그 유대인들도 인터뷰를 하는 거 봤더니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헬스, 즉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한 참고해 두시고요. 문화에 대한 것과 또 집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접목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현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들도 알고 말을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기 때문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화목제 가운데에서 화제의 방법을 통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그 화목제를 누리는 과정이다,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봤고, 또한 피를 그 제사장이 그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그 각기 예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들의 인생, 그 희생의 인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생의 인생,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물, 기름과 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갖춰져야 할 기름, 지혜이며 피,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의 성막의 제사에서는 이 각기 속성들을 통해서 행위로서 각기 제사의 규례 방법으로서 나타났고, 그 예표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을 갖춰서 구약의 장막의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장막의 제사를 통해 예표되신, 그렇죠? 본형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따라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다. 예표이다. 그 예표 대신 본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속성대로 사셨다. 그게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사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일지 모를 재림의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7절로부터 39절.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무슨 핵심이 있지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독사조의 삶을 사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렇죠?
화목제를 누리기 위하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신 기름과 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27절로부터 39절은요. 인자의 임함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이고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요. 각기 비유로 일르신 가운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로서 일르신 인자의 임함,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은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전파하여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또한 우리에게까지 인계하신 전개시키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두시길 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기름과 피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 소재에 이르러서 소재를 통하여서 또한 알아봤어요. 그죠? 새의 날개 쪽으로부터 그것을 찢되 다 찢지는 말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우리가 원동력을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즉 11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특히나 값지게 드렸어야 됐는가? 그것이 왜 오늘 나누게 되는 레위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굳이 그 이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요. 우리가요.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내가 낭비했던 이 허송세월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도전을 받고 분명한 뉘우칠과 고칠 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 삶 가운데에 가르치고 전파하여 행하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곳곳에 관통되는 이 말씀들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을 겁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조금 찾는 속도가 조금 많이 빨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문턱 밟으면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건물에 뭐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의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인앤 아웃 하면서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날마다 나의 삶은 거룩하지 아니함 가운데 이게 교회 문턱만 밟는다고 해서 교회 건물 그렇죠? 십자가만 달아놓은 건물 그 건물만 들락날락 한다고 그래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아버지입니까? 육적인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아비와 어미는, 손주와 손녀는, 사위와 며느리는, 친지와 이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늘에 계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요? 영원한 도성, 천국을 말입니다. 난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귐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내가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뿐이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요. 뭐 했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이 떠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이게요. 어마무시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대한 궁금증. 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할렐루야.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못 들어갈까? 라는 질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 황모세와 같은 목사라는 이들이 많이 쓰임을 받고 내가 봤을 때는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생각도 못 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이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지도 않는단 말이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갈까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라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타당한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주의 이름, 내 이름을 걸고 귀신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과 12제자와 70인의 제자가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진 바 됩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죠. 그중 하나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70인의 제자에 대한 행적들은요. 그렇죠? 12제자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아주 소량만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갈까요? 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한 교훈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경고이냐? 우리 이대로 괜찮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 삶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는가? 주의 종들을 탓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입장에 대해서 항변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근데 내가 말한다. 미리 말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가 그날이에요? 심판의 그날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지 않고서는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누구나 감람류의 인생은 삽니다. 감람류는 살아요. 감람류는 짜내요. 즉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지가 아주가 아니라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맡으려고 화제를 드리지 말라. 우리가 어제 소재에 대해서 나눠봤지요. 또한 향기를 만들 때에, 그렇죠? 향유를 만들 때, 유향을 만들 때에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가 또한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성부, 성령. 또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에. 손에 만져지지 않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설하여서 내 가정에 심겨지는 반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워져야만 돼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요 이 교역의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역력히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고 난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으로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떤 풍랑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자신의 주추를 세운 집을 세운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추고 그 반석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뭐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주추를 세우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친지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물어보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경을 읽느냐. 그 범위는 그 분량은 얼마만큼 되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뭘 깨달았냐. 세 번째, 어떻게 읽냐. 네 번째, 무슨 뜻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서 3장까지 나눠봤기 때문에 그 레위기서 3장 안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적으신 대로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손주야, 손녀야 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몇이나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그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 옆에 혹은 떨어져 있다면 그 각 처해져 있는 그 처소 가운데에서 이 영상을 여러분 시청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인 황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 걸고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은요,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요, 이 은혜를요, 은총으로 받아 누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내시는 거예요. 제 믿음의 행위와 순종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연보와 이 삶이요, 이 감람류의 삶이요,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밖에 살라지는 똥과 고기와 가죽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귀히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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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감람류 그 인생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의 관유와 향기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번제와 주님 소제와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까지 그 제사의 각기 규례와 그 방법과 아버지의 그 목적과 그 예표함과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번제 또한 그 상번제 또한 그 소제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번제와 소제와 더불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의 화목과 그 사귐을 누리고 잔치를 베품받고 하나님께 주님 그 향기름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기름의 제사 그 화제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거리 그 구별된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주님 하나님의 명
명령에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거듭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주님 새 마음 새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개인의 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통해 그 모든 가정과 처소처소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화목의 제사로 또한 번제의 제사로 또한 소제의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